자, 오늘 이 안식일 우리 공릉동교회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고하고 또 예고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너무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했고 또 예고했습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개인적인 믿음이 또 더욱 성장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죽자마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왜 이렇게 말이 꼬입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양이 죽었어요. 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존재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이 어떤 그 죽음이 이제 유예가 되고 아담보다 먼저 죽은 것이 이제 양입니다. 그렇죠? 양이 죽게 되었던 아담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살리기 위해 양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위대한 어떤 그 섭리가 또한 구속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 제사 제도이면서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던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원형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 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상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이제 양 한 마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지, 얼마나 비통한 미래를 열었는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의 죽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정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심령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양 한 마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늘을 소망 가운데 두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젖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섭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이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광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 땅에서 지켜지고 있는 이 성만찬 예식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을 계승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계승.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의 진정한 복음,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소개하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성만찬 예식은 유월절 대신으로 세워진 예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구속의 아름다운 경륜을 펼쳐 보이는 이 성만찬 예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행되어져야 할 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이 성만찬 예식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고, 그런데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날 지켜졌고, 그 다음에 제물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드려졌어요. 하지만 성만찬 예식은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없나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해야지, 이게 유월절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면 그 날짜를 지켜야 되지 아니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는, 이 예식을 집행하는 날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은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집례한 예식 속에서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도 이 세종 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속에서도 이 유다가 등장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앉아 계셨고 12명의 제자들이 그분 주위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그 13명 중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또한 심적으로 가장 분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 유다였습니다. 유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예? 유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라는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았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유다는 알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을까요? 예? 양심의 가책이 뭔가 이 섬뜩한 두근두근거리는 이 양심의 활동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유다의 이 양심을 계속적으로 찔러대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그를 형벌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마음을 얻고자 정말 그의 심령 가운데 뭔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 그를 부둥켜 안고 기뻐할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서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면서도 더 멀리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도 알아들을 법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았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더 세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이제 다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이 고통을 느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얼굴 표정에 참 고통이 있음을 느꼈지만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시간에 누구만은 유다만은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라도 품고 있는 그 주인공이 혹시나 자기가 아닌지 긴지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심령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여, 그자가 내니이까? 그자가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은혜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인데 이 유다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복이었겠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누구는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데
바로 네가 그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죄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정말 출렁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굴복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정말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 유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상한 눈빛을 제공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모면하고 자기를 감추기 위하여 이제 유다도 한마디 하는데 랍비여 내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상당히 뻔뻔스러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뻔뻔스러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여 내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랍비여 내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저냥 예수님은 선생에 불과해. 그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공자와 같이, 아니면 석가모니와 같이, 뭐 그냥 소크라테스와 같이 그냥 그냥 훌륭한 선생에 불과합니까? 우리의 호칭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과 이 유다의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하튼 회개해야 할 그 순간에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위장합니다. 이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눈물 섞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령이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그냥 이렇게 추상해봐요. 상상해봐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눈물 섞인 음조로 내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네준 떡을 받은 유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를 뛰쳐 나아갑니다. 어둠 속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뛰어나가고 맙니다. 그 이후 유다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은 이 순간에 어떠한 결정이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유다의 심령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오로지 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토록 이 정도인가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끊임이 없어요. 그렇죠? 예,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서방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유혹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유다를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참,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에게,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 개개인을 이처럼 유다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하였다. 완강한 교만으로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죄가 탄로나서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더욱 결심을 굳게 할 뿐이었다. 그는 성만찬에서 나와 배반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유다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 유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감사 속에, 감동 속에 살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죄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개혁, 혁신, 어떤 그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도 참아주신다. 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증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신다 그랬어요. 성만찬 예식에는 누구든지 초청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합당치 못한 어떤 사람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라도 참석을 거부하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석 못할 사람이 구별되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초청하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또한 이 예식을 집회하는 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참여하지 못할 대상이 있어요. 참여하지 못할 대상이 있는데 공개된 죄로 인해 죄 지은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먹어야 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 거룩한 떡을 함께 먹어야 할 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먹을 수 없는 대상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린도서 5장 1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따 떡을 나눌 때에 떡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는 예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로 표상되어진, 상징되어진 떡을 먹으면서 나는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믿음을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것을 마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확인되어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물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이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 나의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 참된 고백이 아닐 수 있고 거짓된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서약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의 복음을,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 서약을 이루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분명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을 집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바리의 십자가로 고정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피로 말미암아 중보사역하고 있는 하늘 지성소에 옮겨져 고정되어지는,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시야에 목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취만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이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 가졌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매 생애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무엇을?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의 떡을 받아 먹을 때, 포도즙을 받아 마실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정말 입으로 공언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충분히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떡을 먹고 또한 포도즙을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경험이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부흥과 혁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